사사 시대 초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외부 사람들, 외부의 세력, 메소포타미아,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내부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 역사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한 300여 년 되는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면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이기심과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소위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외부 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무려 40년 동안 외부의 박해를 받아도 전혀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성이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도 별로 바람직한 그런 삶의 모습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위험합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안에서 싸우고 죽이면 그게 더 위험합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안의 형제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왜 싸워요? 재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게 복입니다.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초기에는 베냐민 지파의 그 장정들, 칼을 빼는 장정들이 한 2만 5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1지파에서 칼을 빼는 장정들을 모아보니까 40만입니다. 그래서 40만이 너무 많으니까 그 10분의 1로 줄입니다. 100명에서 10명, 1000명에서 100명, 10,000명에서 1000명. 10분의 1을 모아서 베냐민과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힘센 자가 이깁니까? 똑똑한 자가 이깁니까? 힘세고 똑똑한 자가 이기죠. 초기에 베냐민 지파 2만 5천이 1차, 2차에 걸쳐서 무려 4만 명의 11지파의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위 동족 상잔의 비극이에요. 소위 형제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3차 전쟁 때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전략을 짜고 또 머리를 써서 유인도 하고 매복도 해서 베냐민 지파 전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의 숫자가 600명 남아요. 그것도 전쟁에서 도망간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이거죠. 지금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소위 비극의 원인, 이 비극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인과 전개와 결말은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끝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동일하게 그 원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그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마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벌어졌다 이거죠. 여러분, 형제라는 뜻이 뭡니까? 형제? 형제란? 예? 그렇죠. 피를 나눈 형제가 피를 흘리면서 싸울 수 있어요. 예. 예. 지금 안기용 집사님이 뒤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뭘 했는데, 그 탈무드에 보면 형제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1차 자료는 못 찾고 2차 자료만 찾았습니다. 1차 자료는 뭐냐면 원저자의 글을 1차 자료, 그 글을 인용한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2차 자료에서 본 형제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평생 사랑하며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이게 형제다. 그런데 그 형제가 피를 나누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내 인생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비극이 진행이 되었는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원인. 원인은 뭐냐? 소위 여기 레인이 자기 첩을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내어줘요. 그리고 이 레이 사람, 이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 사역자가 사역자로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바람을 피웠다. 공개적으로.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품어야 돼요? 그러면요, 뭐 다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이 레이 사람이요, 자기 첩을 성폭행 당하고 죽었어요. 11토막을 내서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진상이 뭐냐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11지파 앞에서 자기 첩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사가 그 소위 공개적으로 나는 첩을 얻었고 그 첩이 성폭행 당한 다음에 너무 억울해서 내가 그것을 11등분을 해서 각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위 레이 사람이 첩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하죠. 그 소위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가 레이 사람의 첩을 성폭행해서 죽게 했다라는 이것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전쟁의 원인이 생긴 거예요? 전쟁의 원인, 이 깊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사람, 레이인의 소위 경건치 못한 이런 삶이 간접적인 영향이 된 거예요. 불량배들이 난동을 부렸다. 이게 원인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러나 더 큰 원인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하나님의 제사장조차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악행을 저질렀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 지파가 소위 성폭행해서 사람을 죽인 그 불량배들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그들의 행동에 동조한 거예요. 이게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만 내줘서 그들을 징계하고 처단했으면 이런 비극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의 악행이 직접적인 원인은 돼도 사회의 전체적인 그런 문화나 분위기가 뭐냐, 우리 편이 하는 것은 그게 아무리 잘못돼도 정당하다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게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만연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기의 육신적 욕망을 위해서 부도덕한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잘못됐다라고 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첩을 취한 사람도 그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공동체나 그 사회는요,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몰락해 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자, 이 성경은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제도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조금 우리 여성 동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남자를 얘기합니다. 남자. 문제의 원인은 누구한테 시작된다? 남자야, 남자. 물론 여자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여자로부터 시작돼도 그건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다? 남자 책임이에요, 남자. 하나님이 경건한 가정을 만들었어요. 경건한 가정의 특징이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경건한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셋이 하나가 된다. 안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붕괴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여성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소위 첩을 두는 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민족적 비극에 깊이 감춰져 있는 원인이에요. 개인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한 한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의 욕망이 집단화되고 그 집단의 잘못된 악행을 정당하다라고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적, 영적 붕괴, 그 다음에 소위 공동체의 윤리의식의 붕괴가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오게 됐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소위 평안과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게 주요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잘 먹어라 못 먹어라 말씀 안 하시고 노력해서 얻은 것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개인의 평강, 가정의 평강, 공동체의 평강,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내 마음의 기쁨, 감격, 감사가 넘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과 희락의 삶을 위해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근거가 뭐냐? 의예요, 의. 의를 상실한 평강은 없어요. 의를 상실한 기쁨은 없어요. 더럽게 사는데 나 기쁘다. 더럽게 사는데 우리 집안에 문제가 없다. 이게 더 큰 문제 아니야?
왜 이스라엘의 민족적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느냐? 그 원인이 뭐예요? 거룩함을 상실한 거예요. 개인의 욕망과 집단적 이기심이 이런 민족적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먹는 게 좀 부족하고 마시는 게 좀 부족하고 사는 게 좀 여유가 없어도 의롭고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 붕괴가 전쟁을 가져왔다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그런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면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원인 제거 안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회개를 촉구해요. 불량배 내놔라. 못 내놓겠다 이거예요. 그럼 전쟁을 벌려야 되는데 그럼 전쟁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회개 촉구를 했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요. 회개하십시오.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가장 큰 용기는요. 잘못된 것을 버텨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게 최고의 용기입니다. 왜 잘못을 인정 안 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버티다가 싸우고 갈라쓰느냐?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요. 쉽게. 자존심이죠. 자존심. 자존심은 잘 지키세요. 그런데 아닌 것을 가지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인생 망치게 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자존감은 가지시되 자존심은 버리세요. 근데 여기 이 베냐민 지파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 민족, 자기 지파 전체를 다 몰살 당하게 되는 비극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20장 13절을 보면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더라.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걸 청산하지 않으면요. 청산하지 않은 사람 또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잘못을 행한 사람을 처벌하면 그 사회와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을 보호해 준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동조하면요. 결국 그런 공동체나 그런 개인은 존재할 만한 아무런 가치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버텨요? 자존심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내가 하는 게 옳다 이거예요. 죽어도 나는 내가 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이요. 곧 죽어도 내일 망해도 오늘 나 옳다고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리가 이깁니다. 이 초기에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요. 11지파의 4만 명을 이겨요. 요즘 우리에게 유행하는 의식이 뭐냐? 진리가 이깁니까? 이기는 게 진리입니까? 이기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돈이 진리고요. 권력이 진리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력이 이기는 것 같고 돈이 이기는 것 같고 지식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는 뭘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진리가 결국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런 집단과 개인은 그들이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 베냐민 지파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입니까? 네? 전체예요. 한 레위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단편적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파급 효과가 어때요? 전체 다 가는 거예요. 예. 교회의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불신자들이 좋아합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좋아합니까? 예? 야, 우리 목사 진짜 인간적이다. 예, 죄를 지으면서 예?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데 그게 예?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예? 전쟁 직전까지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11지파에서 4만 명이 죽어요. 베냐민 지파의 남녀노소 가축 성읍까지 다 예, 소위 멸망당했어요. 그럼 그것이 벌어지는 것이 눈앞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막아야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 안 하잖아요. 과거에 외부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압박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만성적이 되고 이게 습관화되고 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자기보다 조금 나쁜 짓을 하면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야말로 먹는 음식에 오물이 들어갔어요. 조금 드시겠어요? 드시겠냐고요? 안 드시죠? 그 음식 저기 대접한 사람한테 화를 내죠. 조금 오물이 들어. 그런데 그 음식 진짜 맛있는 음식에 오물이 한 덩어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조금 들어간 거나 한 덩어리 들어간 거나 못 먹는 건 똑같죠. 뭐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탓한다고요? 베냐민 지파의 문제예요. 예? 드러난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럼 안 드러나면 괜찮은 거예요? 예. 이렇게 소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그냥 만연되고 있었더라. 예. 결과가 뭡니까? 결과. 예. 이게 이제 43절에서 48절인데 한참 내려와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43절을 보면요.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았어요. 베냐민 사람을요.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즙듯 하고 또 급히 그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그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군인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48절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다 불살랐더라. 그냥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남녀, 노소, 가축, 집, 성읍 싹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군인들의 숫자는 25,000이고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러면 11지파도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행하면 다 죽을 수 있구나 라고 민족적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안 벌어져요. 우리 다음 주에 사사기 마무리 질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면서 나 자신을 이 말씀에 견주어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이 결론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600명 남잖아요, 600명. 한 국가, 다 죽고 600명만 남았다. 인류 역사는 2명으로 시작이 됐죠. 600명이면 적은 숫자입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한 지파를 또 소위 성장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숫자가 됩니까? 충분한 숫자가 되죠.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 요 전쟁 이후에요. 초대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런 그야말로 감히 말하기조차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악행을 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임금이돼요. 불과 얼마 안 돼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근데 이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배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아니, 이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되는데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니면 우리 가정의 생명, 우리 공동체의 존속 자체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부유하게 사십시오. 넉넉하게 사십시오. 그거를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유하고 넉넉한 복을 추구하다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부유하고 넉넉한 것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후손을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인적인 비극이나 또는 공동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비극은 뭐냐? 결국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일어났던 이 비극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벌어지지 않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거는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벌어졌던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의로운 삶 사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비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